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의 수단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게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성공할 수 있고,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해 주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늘나라는 마치 뭐뭐와 같다. 20장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죠. 집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는 사람이죠. 자본주의 일반적 개념에서 보면은 우리는 항상 원칙이 있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이 벌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만큼 대가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능력이 뛰어난 사람, 능력 위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또 대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성공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자본주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런 개념의 틀을 깨뜨리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식과의 관계에서 좀 부딪히는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 가치관에 많이 이렇게 젖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살짝 정리해 보면, 포도원 집주인과 또한 일꾼, 품꾼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죠. 하루에 일꾼을 선택하는데 시간적 개념이 있죠. 주인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품꾼으로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근데 아침부터 동일하게 선택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일꾼을 시간적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시간적으로 다 다르게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처음에 선택한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일꾼을 삼는데 오늘 일을 할 때 한 데나리오 품삯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품꾼이 그 약속을 받고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적으로 다르게 와서 하다 보니 제일 늦게 온 사람은 1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끝나고 난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삯을 주는데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낮에 온 사람도 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던 사람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대란을 줬어? 그럼 우리에게는 좀 더 많이 주겠지라는 기대를 가고 비교적인 자본주의 개념으로 우리가 일한 만큼 받는 그런 대가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낮에 온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 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는 형평성을 봤을 때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주인한테 따집니다. 아,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우리도 왜 동일하게 그렇게 똑같이 주느냐라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며 따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약속대로 이야기했으니. 처음에 아침에 그들을 품꾼으로 부를 때 약속을 했죠.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죠. 분명히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낮에 오거나 저녁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든 반 데나리온을 주든 그거는 내 뜻이죠. 주인의 뜻이죠. 그래서 말씀에도 분명은 너에게는 약속대로 줬고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주든지 그것은 내 뜻인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내가 선하게 일을 하건만 왜 너는 그 모든 것을 악한 상황으로 바라보느냐. 자, 이 말씀 우리가 저 보면서 놀랍지 않나요? 동등하게 보수를 주는 것은 조금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로 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서 본다면 주인이 하는 일은 품삯을 주는 게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1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그 주인의 뜻입니다. 아침에 오든 낮에 오든 저녁에 오든 포도원에 들여보는데 목적을 두는 거죠.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든 두 데나리온을 주든 그건 주인의 생각이고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영적인 얘기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아침부터 믿고 낮에부터 믿고 저녁에 믿고 천국 가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든 죽기 얼마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가는 자든 하나님의 천국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은 구분이 없고 높낮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믿은 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학생 시절에.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 막 세상에서 재밌게 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리고는 나이가 지금 60 넘어서 예수 믿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를 보면 지 할 거 다 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내 할 거 하지도 못하고, 뭐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잘 못했죠. 그렇게 교회, 목회, 하나님의 일, 이런 것에 많이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천국 간다? 이런 불평이 학생 때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신학 공부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바는, 하나님 나를 먼저 믿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먼저 믿게 한 것은 믿지 않는 자, 아직 모르는 자, 세상에서 갈팡질팡 우왕좌하는 자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악의 소굴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사랑으로 건져내서 하나님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먼저 믿게 하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것에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라고 애씁니다. 근데 자녀들이 몰라봐줘요. 그러면 나 부모 하기 싫어, 나 그냥 자녀 될래, 이러실래요? 우리가 먼저 부모 된 것은 자녀들의 방황, 자녀들의 앞으로 미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잘 인도하라고 먼저 부모로 보낸 거 아닐까요? 그래서 먼저 믿게 한 것도 큰 은혜고요. 비록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1시간 일함으로 선하게 기쁨 가운데로 가족에게 돌아가게 만들어준 주님의 뜻이 은혜 아닐까요? 주인도 그러잖아요. 내가 선하게 했건만 너는 약하게 보느냐. 내가 먼저 온 자에게 약속을 안 지켰다 하면 또 몰라요. 분명히 처음에 품꾼을 부를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약속한 대로 보수를 주었잖아요. 함께 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누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보다도 함께 했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비교, 상대적 평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상응해 주기를 바라는 자본적 시각이 은혜를 삭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우리가 모두 다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정한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진정한 하나님 은혜가 아닐까요? 이런 세상,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